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차연을 예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은 우리를 추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유혹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좀 자연에 가서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도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14일부터 사순절 제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 벌써 5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마음에 묵상해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였으나 살리셨으니. 선포합시다. 죽였으나 살리셨으니.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설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냄새내야 됩니다. 설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그건 연설이고 강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연이 이어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온 것은 왜입니까?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말, 세상의 이야기 들으러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뉴스를 넣으면, 방송을 틀어보면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전에 우리가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반복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증폭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이 왜 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점점 적어지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허무한 것에, 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 보게 되면 마치 꽃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당시 2000년 전 베드로는 누구에게 설교했을까요?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그 민족성을 이야기해야 우리 민족이 좀 뛰어날까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곱이라고는 한 사람의 개명된 이름이 오늘 국호 이스라엘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게 승리의 상징인 이스라엘은 저들에게 참으로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이스라엘 하면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은 무엇일까요? 목사? 장로? 권사? 아닙니다. 직분은 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 주셨고 성도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성도하면 뭐 직분 없는 자, 호칭같이 들려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옷값도 하고 한 살 한 살 먹으면 뭐 나이값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감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에 맞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친근감 있게 부른 다음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설교를 할 텐데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권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가서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한 후에는 반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도로 인쳐 주셨으니 유천적인 사랑이 아니라, 유치찬란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는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가 별명이 짝귀가 있었어요. 이쪽 귀 오른쪽 귀가 좀 크기가 달라가지고 별명이 짝귀예요. 짝귀지만 귀는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 시력이 약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내용,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낯선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섯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다 보았어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거 다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둔한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를 보고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오직 이 땅의 문제, 빵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인생이 죽으면 천국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땅 문제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기복신앙이고 기복신앙이 오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행하시다고 말씀합니까? 22절 끝에 보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님을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33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배우지도 못한 예수,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다 모를지라도 예수가 누구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요, 내 구주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랐어요. 육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될 텐데,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저들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래서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며 빵 문제. 저들의 시대적 상황에서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국민의 소원은 정말 일제로부터 독립이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학정 밑에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니 옳거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도 서로 누가 높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때 높은 자리 내가 차지하지,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 믿으면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경쟁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제자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높여주는 섬김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인간의 욕망 앞세우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막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법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로마 권력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의 명에 의해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군병에게 끌려갔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합작으로 잔인한 십자가형에 넘겨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빌라도도 아니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내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내 죄값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주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의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자전거에는 앞바퀴, 뒷바퀴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과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있는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라고 설교합니다. 여기 풀어 살리셨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사냥꾼들이 포획하기 위하여 놓은 덫과 같은 죽음의 덫 또는 매는 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원래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무덤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었던 분이죠. 그래서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대한자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사망조차 예수님이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28장의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있어야 할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핍박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전 세계에 기독교가 편만하게 전파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신앙이 모진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 안에 그 믿음의 선조들의 부활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마지막 때 환난 앞에 내 신앙이 메마른 꽃처럼 시들게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고 예수님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채 뽑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흔들리면 안 되고 이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주의 일에 귀하게 헌신하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약 10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10편 16편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16편의 10편의 말씀은 다윗의 대표적인 메시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선제설이 뭡니까?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후에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존재했다. 이것이 선제설입니다. 자, 오늘 25절에서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웃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말씀합니다. 분명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혈통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성에 가둬두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메시아이심을 막 부정하였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자,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다윗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게 했겠느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유대 광야 6개월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지 않았어요? 분명 혈통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의 선제설이죠. 이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렇게 다윗은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보다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지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은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 때문에 고난의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그의 마음이 기뻤고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26절 말씀하고 있죠.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게 바로 다윗의 부활신앙을 대변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부활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8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외쳤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참 멋진 선포를 하였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여유와 웃음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이 부활신앙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가는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죠? 요즘 봄철을 맞아 가정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이 가정은 이런 문제, 저 가정은 저런 문제, 저런 고통, 이런 고통이 다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내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치료받고 회복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을진데 어찌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가치관 속에 젖어
낙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부활은 장차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에 대해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고 김태승 권사님, 또 먼저 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지만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희년의 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붕을 꿈꾸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붕을 꿈꾸는 것은 이처럼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헌신하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다섯째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뒤에 감춰진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타종교회는 부활이 없지만 유독 우리 기독교회만 예수님의 빈무덤에게 부활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넘기게 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